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맘때가 되면 만물이 결실하고 또 영그러 가게 되지요. 지난 주일에 저희 집 앞에 화단에서 감 딴 거 사진 보여드렸는데 그게 저렇게 익었습니다. 좀 설 익은 것 땄는데 아주 많이 익은 걸 보게 되면 한 주간 사이에 그렇게 익었어요. 봄에는 익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익지 않습니다. 가을 되면 저렇게 영그러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을 되면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요. 제가 부산 장신대 민경진 교수님하고 이렇게 세미나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저녁마다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함께 공부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건강하다가 갑작스럽게 발견된 암을 수술하고 이렇게 나타나셨더라고요.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앞산으로 산책을 갔다 오면서 두 가지를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뭘 느꼈느냐? 모든 존재는 다 아름답더라 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다 아름답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름도 명명되지 않은 그러한 나무들, 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우리가 관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들도 많은데 이 가을이 되면 그 이름이 없는 나무들도 풀들도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자신을 뽐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단풍 구경 좀 다녀오셨습니까? 못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매년 제가 이맘때가 되면 단풍을 보여드립니다. 내장산 단풍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그죠? 정말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정말 너무너무 예쁘죠. 이번에 빈 살만 왕자가요? 사우디 왕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단풍을 보고 그렇게 놀랬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름 모를 나무도 때가 되니까 아름다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전혀 우리가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때가 되니까 우리를 기쁘게 해줘.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모든 게 다 소중한 존재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야 얼마나 소중한 존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을 다 외모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하고 학력으로 평가하고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우리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은 우리 옆 사람은 존재 자체로 여러분 나무와 풀도 저렇게 귀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므로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분이 또 하나 느낀 건 뭐냐 하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사그라들겠구나. 그렇게 내가 사그라드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팔 청춘이고 팔팔하지는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몸이 아파오고 노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하도 어깨가 뭉치고 쑤시고 아파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사님한테 약사님 제 어깨가 너무 자주 뭉치고 아프고 힘드니까 좀 좋은 파스 좀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올해 50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가 됐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어깨가 늘 아프고 그러지? 그전에는 안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그러니까 좋은 파스 달라고 그랬더니 그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고 쇠하여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이에 걸맞게 그런 현상들을 이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숙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몸이 아프고 주름이 늘어가고 몸이 노쇠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꾸 우울해지는 거죠. 처량해지는 거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 우리의 삶을 아주 무기력하게 하죠. 사실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이런 것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로 낙심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취직 문제로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8절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육신이 망가지고 노쇠해지고 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일생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바울처럼 낙심할 일이 많은 사람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고 고난을 안 당하게 하고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다 겪은 것 같아요. 춥고 배고프고 이건 유도 아니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땠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사실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이 복음 전하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서가는 거 보면 위로가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복음 전해서 목숨 걸고 교회 세워놨더니 안에서 분파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있고 낙심이 될 만하지요. 더더군다나 자신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면서 당신 사도가 진짜 맞느냐 이렇게 막 대들고 하니까.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불치병까지 들렸어요.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자신이 공격을 받아요. 병이 들렸어요.
이 정도면 정말 낙심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고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노쇠해지고 힘이 빠지고 그러는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우리 16절에서 본 대로 뭐라 그래요? 비록 자신의 몸은 낡아지지만 자신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죠. 노쇠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에 비유하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오래 쓰다 보면 낡아지게 되어 있죠. 이빨도 빠지게 되어 있고요. 잘못해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지기도 하죠. 이게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든 이유는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낡아지고 노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 처량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 여러분, 성령님은 빛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요, 평강의 영이요, 소망의 영이요, 치유의 영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활기와 생기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처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 좌절, 절망, 낙심, 우울,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죽어있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여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강력한 군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뼈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완전히 좌절과 절망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안에 그러나 생기의 영, 성령이 들어가 역사하니까 새롭게 살아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찌들리고 좌절, 절망,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짐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얼마나 활기찬 삶을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의 나이가 얼마였어요? 80세였습니다. 80세면은 인생을 소위 말해서 정리해야 될 때다, 그렇게 얘기하는 때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할 때 우리 나이가 어떻게 해요? 강건하면 80, 90이라도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 우리 이 인생의 연수를 70, 80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 전체를 정리해야 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120세까지 살았다 그랬는데 모세 인생 120년 전체를 보면 1기, 2기,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는 40세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41세부터 80세까지는 어디서 살았어요? 정반대로 호렙산에서 양치기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제일 팔팔할 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힘없이, 네? 그렇게 처량하게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81세부터 120세까지는 어떻게 해요? 가장 활력이 넘치는 불타오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죽음의 땅 광야를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아주 활력이 넘치는 불타오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어떻게 그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마지막까지 아주 생생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 오히려 불타오르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한 수 더 뜨는 사람이었죠. 85세가 되던 해에 지금이라도 내가 40세 때와 별로 다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정복할 땅을 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갈렙의 인생을 여호수아 14장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85세가 된 나이에도 몸은 노쇠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아주 40대와 별 다르지 않게 믿음으로 용기로 똘똘 뭉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40년 전과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다.
힘이 그때와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여러분 어떻게 40세의 힘과 85세의 힘이 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과 정신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아낙 사람이 있는 큰 성읍이라도 얼마든지 내가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빈소리가 아니었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헤브론을, 그것도 아낙 자손인 거인족이 사는 그 헤브론을 정복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남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다고 다 노인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암교회 어르신들은 단순히 늙어져가는 노인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정말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나머지 인생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의 신앙과 인격이 더 아름답게 연결어가는 이런 시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 인격이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연결어가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칼럼에도 인용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2000년 전에 로마의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62세 때에 책을 썼는데 그 안에서 노년의 강점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는 노년의 나이에도 제대로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판단력은 노년이 되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국가는 노인들의 힘으로 제자리를 찾고 지탱된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분별력을 갖추게 마련이다. 오히려 노인들이 세부사항을 잘 기억한다. 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지적인 능력은 건재하다. 고령의 나이에도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 노년에 접어들어도 학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는다. 다음 세대를 이롭게 하고자 나무를 심는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이롭게 하고자 나무를 심는다. 우리 신암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심을 수 있는, 그리고 내일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광경을 볼 수 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하루하루 늙어간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키케로라고 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한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꿈과 비전과 활력과 능력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얼마나 멋진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은 외롭고 처량하게 그렇게 노쇠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롭게 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후패해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17절 18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중한 영원한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영원한 크고 중한 영광의 나라를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거 안 주실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고 쉽고 시들해지고 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다니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뭐 엄청난 제국들이 다 일어났지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다 사라지게 되더라. 어떤 나라만이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 다 불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복되다고요?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죽는 죽음은 절대로 불행한 죽음이 아니고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에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바울은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고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나라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고 싶다. 그렇다고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내게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낙엽이 떨어지는 이 계절에 처량하다, 인생이 무상하다, 그런데 빠지지 말게 되기 바라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더 영걸어가고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